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본문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복의 근원,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 복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본이 되었다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연단이 있었습니다.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평탄하게만 살기를 바라지 마세요. 평탄하게만 살고 싶은가 봐요.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지고요. 아멘.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분명한 것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평탄하게 순탄하게만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75세. 우리 성도님은 아무도 아브라함 부를 나이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 75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에 75세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친척의 집을 떠나 가라는 거예요. 모험입니다. 결단입니다. 지금도 자기의 생업을 다 놔두고 가라 하면 막막할 텐데 4,5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이웃 부족이나 이방 사람이 오면 대부분 침략자인 줄 알고 공격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청년 30대 40대가 아니라 75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75세를 다시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말에 순종을 했는데 부분적인 순종만 했어요.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떠나긴 떠났는데 다 친척을 버리고 가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합시다. 아멘.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한 조카 롯을 데리고 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같이 거하는 땅이 여유가 있는 넓은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제 서로 자기의 짐승들을 먹이기 위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같이 사는 것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 롯과 아브라함 거주하기도 좁을 땅에 브리스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 같이 거주하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의 수가 많아져서 가축 돌보기에 땅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싸움과 갈등, 다툼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 다툼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다툼은 마귀의 도구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있을 일이 없지요.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고향을 떠나긴 떠났는데 진짜 어린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아멘이 소문 가버렸어요. 부분적인 순종이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린 조카를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데리고 갔나 봐요. 그런데 인간적인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는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지금 당장은 롯이 불쌍해 보이겠지만 그냥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투서는 안 됩니다. 싸워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투서는, 싸워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줘요. 줘 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들이 져주고 여러분들이 손해보면, 지금 당장은 손해본 것 같은데 시일이 지나 보면 여러분들이 져준 것, 여러분들이 손해본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네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다투지 마세요. 싸움하지 마세요. 그냥 줘주세요. 줘주시길 바랍니다. 싸우면 안 돼요. 다투어서는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다투어서는 절대 안 되고 오직 화목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는 자꾸 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원수 마귀는 자꾸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 사랑으로 화목하고, 직장이 화목하고 단합되고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만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투다 보니까 롯과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투면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거예요. 14절을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결국 다투고 떠난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감정 상할 일이 없었겠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긴 떠났는데 롯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각자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마.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갈게.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살펴보고 물이 많고 풀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여 떠납니다. 10절을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을 갖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복이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이 좋은 땅이었어요. 여기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땅이었는데 13절 그 땅이 영적으로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입니다. 여기는 영안으로 보여야 영안으로 보는 땅이었고 10절은 육안으로 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영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의 그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구와 어울리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롯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요? 영안이 없었어요. 육신의 보기에 풀이 많고 물이 많고 야, 저 땅 우리 짐승 기르는데 부족함이 없겠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영적인 그 땅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그 땅이 육신이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죄 짓는 곳에 들어가서 육신이 잘 되면 뭐 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육안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안의 눈이 열려서 어디를 가면 하나님의 복이 있을까? 보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건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롯이 물이 많고 애국과 같은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 갔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땅과 영안으로 보는 땅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롯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에 육신의 사람이었기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그곳을 택하여 이제 거주지를 옮긴 거예요. 물이 많았어요. 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의 도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버림받은 땅이었어요. 그곳으로 택하여 갔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삼촌이 나이 많은 삼촌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하라 했다면 삼촌이 먼저 택하시지요. 나이 많으신 삼촌이 먼저 택하시지요. 그 다음에 제가 가겠습니다 했으면 좋으련만 욕심 많게도 삼촌이 먼저 택하라고 하니 덜컥 육신의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하여 갔다는 거예요. 롯이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환경이 좋아 보였거든요. 덜컥 그곳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하실 때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사위될 사람 잃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빈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 날아갔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와 같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날아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롯의 가정의 파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를 선택하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지 않았다면,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과 만나야 되고요. 불신자를 만날 때에는 전도 목적 외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불신자 만나야죠. 그런데 친구가 좋아서 친구와 만나다가 그를 전도하면 다행인데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친구 따라 가버리면 안 됩니다. 육신으로는 즐거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익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와 만나느냐? 불신자와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다 세상 이야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불신자를 만나서 예수 믿자, 우리 교회 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오울에서 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슬프나 내 친구 따라 가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될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말 속에 항상 긍정은 없어. 짜증이 많고 안 된다는 말, 부정적인 사람 절대 안 됩니다. 또 피해야 될 사람, 남 비판하는 사람.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사람을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재고 있는 거예요. 재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그 사람 99가지가 나쁘고 하나가 좋거들랑 99가지 비판하지 말고 99가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고 한 가지 좋은 점을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비판하면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다 비판해요. 비판하는 사람 만나지 않아야 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 내가 들었어요. 내 속에서도 은근히 불평이 올라옵니다. 내 속에서도 은근히 원망이 올라온다고요. 왜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불평의 말을 들었으면 불평의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원망의 말을 들었으면 원망의 말이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 우리가 만나야 되겠냐고요. 그런 사람 절대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될 거 하나 없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될 거 하나 없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 아우 당신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사람, 한 번 더 해보라고 용기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넘어져 있다가도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왜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어려운 게 이미 어떡해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그런데 옆에서 왜 시작했냐고 바가지 팍팍 긁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 안 됩니다. 아멘. 불평 안 됩니다. 아멘. 비판하는 거 안 됩니다. 아멘. 부정적인 사람, 절대 부정적인 사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과 같이 가면 나도 은근히 물들어 버린다니까요. 나도 은근히 물들어 버려요. 나중에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사람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꿈꾸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복이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부장하여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너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지금 롯의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멘.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지금 땅 한 평도 없다니까요. 바라보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을 때 그 땅이 복받는 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만대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같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지금 땅 한 평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라 했어요. 바라보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요. 바라볼 때 하나님의 믿음이 함께 하시고요. 바라볼 때 축복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바라보는 것이죠. 꿈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바라본 땅이 여러분 땅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을 바라볼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날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날을 우리 자녀는 잘 될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은 복의 근원이 될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가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무엇을 바라보냐. 여러분들이 직장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환경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 어려움 너머에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아멘. 넘어가기 위해서는 환경 바라보면 문제와 어려움 넘어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있는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요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피하여 도망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개인에 대해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바라보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멘. 그 꿈과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라보았으면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정으로 횡으로 다녀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부지런해야 돼요. 왜요? 일어나서 종으로 횡으로 다녀야 되니까.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감 올라가든지 그냥 흔들든지 해서 따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다리지 마시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종으로 횡으로 행하여 보라는 거예요.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그 땅을 다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퀴가 나온 거예요.
아파트 질 때 원동교회 그 권사님들이 땅밖에 공사할 때부터 땅밖에 여기 아파트가 지어지면 우리 교회 많이 오기를 나 전도 다니면서 그 권사님들 보았거든요. 이제 공사 기간이 끝나고 건설이 입주 한 가정 되면 아파트 경비실에서 교회에 연락을 해요. 몇 동 몇 호에 지금 이사 옵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주보 주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큰 교회라고 막 되게 부럽더라고요. 진짜 1년 정도 되니까 1200~300가구가 다 입주가 됐어요. 제 생각에는 1200~300가구에서 한 30%만 있음 있는 가정이라면 한 400가구가 입주할 텐데, 야, 저렇게 가정마다 이사할 때마다 신방 가서 우리 교회 오라고 과연 몇 가정이나 갈까 궁금하더라고요. 입주가 다 끝난 다음에 권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입주 다 끝나고 아파트에서 몇 가정이나 왔어요? 한 가정도 안 왔대요. 400가정 정도가 이사 왔을, 믿음의 가정 400가구가 왔을 텐데 한 가정도 안 왔다고. 야, 한 400가구가 이사 와서 원동교회 크잖아요. 좋잖아요. 그 공사할 때 한 1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저렇게 큰 교회 왜 안 갈까? 아, 서울 사람들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어차피 교회 안 가니까 주일날 이사 오기 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정도 안 했다는 거예요. 땅받기 이야기에다가 지금 저 교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바라볼 것만, 바라보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바라볼 뿐 아니라 종으로, 횡으로, 좌우로, 우로 열심히 둘러보면서 다니면서 믿음으로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만 모아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녀야 되는 거예요. 꿈을 꾸고 믿고 바라본 다음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돼요. 즉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분명히 연단이 따르지만, 연단이 있지만 그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업인 보십시오. 누구 한 사람 다 저절로 된 분 있는 거예요. 정말 어제 밥 먹다가 BTS 방시혁 그분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방탄소년단을 나가는 거예요. 그 방탄소년단을 준비하고 데뷔하기 전에 160억의 빚이 있었대요. 이 아이들을 참 한 사람 한 사람 버릴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데뷔를 하자니 지금 현재 당시 160억의 빚이 있는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아는 지인분이 지금 160억 빚도 못 갚는다. 그런데 이 아이들 1년 활동 데뷔시키면 얼마든지 할 것이다. 이 아이들 좋아 보이니, 자질이 괜찮으니, 실력이 있으니 데뷔시켜보자. 그 순간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방탄소년단이 되지 않았겠어요. 나도 앉아야 방탄소년단. 분명히 연단의 과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로마서 5장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을 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고,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어질 수 있고 다듬어진다는 것이죠. 다듬어진다는 것이. 꿈꾸고 믿고 나아갈 때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여기 못 참으면 안 돼요.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무조건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힘내라 힘내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구약에 꿈꾸는 사람 요셉 잘 알죠? 17의 꿈을 꾸었습니다. 부모 형제가 다 12형제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아, 그런데 입을 좀 꾹 좀 다물었으면 좋을 텐데 그걸 누가 자랑하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부모님이 형님들 12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아 축하한다 했어요. 저 자식이 했겠어요. 저 자식인 거예요. 때로는 입을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이 다물지 못하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형님들이 나에게 절할 거라고 이런 자랑을 했으니, 그래 네가 그런 꿈을 꿨다고 우리보다 높아지겠다고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얼마나 동생이 미웠겠어요.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고 했어요. 죽이고 싶도록.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다가오니 야 꿈꾸는 자가 온다. 빈 우물 속에 넣어버린 거예요. 죽이고. 그러다가 야 그래도 우리가 한 형제인데 죽이면 되겠냐. 자, 이스마엘 사람 오니까 팔버리지.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17명. 애굽에 끌려가서도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멘. 성경 보면 단 한 구절도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소리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꿈을 잃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고 낯설고 무서운 곳에 가서 몸이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했기 때문에 그것을 장군이 본 거예요. 그냥 노예는 주인 눈치만 보고 게으름 피울 텐데 아 이 히브리 소녀는 와서부터 하는 행동이 달라요. 마당을 쓸어도 쓰는 폼이 달라요. 시간 때우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쓰는 것을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가정의 총무를 삼았어요. 가정의 총무를 삼고 이제 좀 살만했나 했더니 또 장군의 부인이 모함으로 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옥에서 한마디 불평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니 간수장이 모든 열쇠를 요셉에게 주고 요셉에게 관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 한 구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사에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요셉을 총리 되게 만들고 아멘. 총리 되게 아멘.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의 영광이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꿈꾸고 13년 후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13년이라는 말할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노예에서 가장 낮은 노예에서 바로 왕 다음 가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요셉이 행정고시 시험 쳐서 공무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쑥 뽑아서 옮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쑥 뽑았어. 그러기까지 이제 가장 높은 총리 신분이 되고 형제들을 9년 후에 봅니다. 7년 9년이 지나고 2년 6년 때에 형님들이 와서 절을 하는데 요셉은 형님들을 알지만 형님들이 총리로 자기 동생이 앉아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그와 같은 꿈이 이루어진 것은 꿈을 잃지 않고 아멘. 매 순간 마당을 쓸어도 최선을 다했어. 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있는 곳에서 섬기다 보니 옆에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옆에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육신의 사람이었다면 총리가 돼서 제일 먼저
저 사람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저 사람 나 오게 보냈다 당장 죽여라 그런 문제는 한 구절도 없잖아요. 꿈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요, 생각건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아멘. 골이 깊어요. 큰 그릇은 만들어지는 과정이 길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요. 아멘. 동서남 누굴 바라보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잘 될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아멘. 지금 당장 어렵다고요? 그 과정이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아멘. 잘 될 걸 바라보세요. 아멘. 잘 될 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으로, 횡으로, 동으로 서로 꾸준히 다니라는 거예요. 바라본 다음에는 할렐루야. 아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꿈 꾸는 자가 그 꿈을 이룬다고 했으니 먼저 여러분들이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개인,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범사의 생활, 여러분들에게 정말 범사에 형통한 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거룩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붙잡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꿈꾸는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 2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으로 횡으로 행하여 보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사업장을 바라보고 일터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